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예수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예수. 아멘.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뜨겁게 한 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 신성한 금요 성령 집회에 요즘 뭐 한참 유행하는 트롯에 찐이야라는 트롯이 있는데, 제가 저 가사 중에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예수쟁이 뿐이더라,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텐션도 할 겸 제가 그냥 노래 한번 불렀어요.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인사가 최고인 것 같아. 야, 요즘같이 가짜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예수쟁이밖에 없더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 찐하게 사랑하는 찐 예수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너무도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이 길어져 가지고 우리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들이 조금 편하기도 하고, 또 생전 처음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러나 이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부대끼고, 어떤 가정은 뭐 TV 채널 때문에 부부싸움을 폭력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집도 있어요. 그리고 이리 가도 애들이 있고 저리 가도 남편이 있고, 뭐 이게 편안하지가 않죠. 이제 그런 가운데 매 그냥 애들이 있으면 해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힘들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 밖에 뭐 대면하지 못해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대면해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식구들끼리.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이 없어졌느냐? 복음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능력이 없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기력하면 예수도 무기력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앞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그냥 혹시 만에 하나 나는 어떡하나, 혹시 한 달 뒤에 이러면 어떡하나, 혹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뭐 PP 뭐 이런 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혹시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혹시 안 되면 그게 불신이죠. 그게 이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인생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실체로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택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뭔가 기적이 막 나타나고 없는 것이 막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오늘 하루도 허락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죠. 그런데 늘 여전히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 감사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 그때 생각으로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지금도 뉴 노멀로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을 까먹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능력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할 수 있는 한 너희에게도, 너희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을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포함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저 복음 알고 있고 복음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생활 속에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삶의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고 결단했잖아요. 결단했으면 한 주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결단한 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포함했어요. 주일날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여기서 나오셔 드리든 주일날 다 포함해서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주중에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That's it.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는 그냥 또 불신자처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똑바로 하자면 율법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적용을 안 한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더 적용 안 한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그냥 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은 그게 왼쪽에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카이로프락트인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그거는 간단하게 나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가 간단하게 나을 수 있냐 하니까 당기는 다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딱 하고 안 당기는 다리 쪽을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귀까지 딱 해가지고 이쪽 당기는 다리로 이쪽으로 해갖고 쭉 해갖고 10번을 카운트하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10번을 하루에 3번씩 하래요. 그러면 3일만 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마비가 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머리 감는데 이렇게 뒤에 눕잖아요. 누우면 전체가 다 마비가 와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불편해서 머리를 감는데 5분을 그냥 고통 중에 참고 있는 거야. 이 머리 감겨주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달을 고생했는데 아들이 가르쳐 준 거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10번 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 딱 했더니 치선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뭐 안 아프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빠 그냥 아프든 안 아프든 일주일 딱 그렇게 하루에 3번씩 10번, 한 번 할 때 10번 그렇게 꼭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뭐 해갖고 안 아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4일 지나니까 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이거 해보니까는 괜찮고 안 하면 또 하고 이러니까 그거 뭐 그때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르쳐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래 또 땡기지? 네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아빠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네가 할 때 그때 했는데 뭐 계속 안 했다니까. 그거 왜 안 하냐 이거. 그대로 하라. 그래갖고 한 번만 약속해요 아빠. 그래갖고 딱 한 일주일만 딱 해봐요. 그리고 뒤에 한 달 이상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한 번 할 때 10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 뒤부터 씻은 듯이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굉장히 아파. 정말 통증이 아프고 그냥 마비가 왔는데 간단하게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똑같구나. 그냥 아무리 복음 해도 다 복음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게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복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연약한 부분도 어떠한 모자란 부분도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내 가슴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적용을 안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요. 결론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주시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이 됩니까? 선한 행동이 됩니까? 어떤 권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오늘 그것이 능력으로 했다면 오늘 그것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거에 훨씬 더 상응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은 뭐 대면할 수도 없지만은 SNS를 통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우리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 정말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이런 것들이 난생 처음이죠.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우리 한 목사님도 처음이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이에요. 코로나가 뭔가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실제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적용이 되는 사람은 내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뽑아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지금은요 SNS로 뭐 다 툴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오면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한국에 뭐 어디 타주에 막 다 보내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핵심 약간 요약해가지고, 왜? 불신자들이니까 요약해가지고 요거 한번 귀담아 들어봐라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마켓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하고 마켓을 가면은 이제 마켓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켓 사장만 좋지 뭐 그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슬쩍 한번 물어봐요. 예, 너무 수고하신다고. 예, 어떤 사람은 이 마켓조차도 나오기를 꺼려 하는데 매일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혹시 예수님 믿냐고 하면은 자기가 옛날 같으면은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한번 믿어보고 싶대요. 너무 답답하고 그 뭐 교회 가면은 뭐가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더 물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힘들었습니다. 바쁜데 괜찮다고, 아니 뭐 교회 다 한번 다녀봤다고. 그래서 카톡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예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데, 이분이 6월 달에 이렇게 뭐 우리가 리오픈 하는데 그때 예배도 나오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은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갈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 와가지고 뭐 내가 뭐 포섭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히 그냥 갈급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엄청 많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다른 때보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전도할 절호의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특별히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까? 30분 동안을 쉬지 않고 막 이야기해요. 어느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그거 좀 알아봅시다.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30분을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기네들이 그 훈련 받은 게 있겠죠. 쫙 이야기를 해요. 30분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이 뭐냐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복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약간 흐트러져 가지고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럼 온쪽짜리 복음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이번에 새겨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리뉴얼이 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뜨거워져 가지고 계속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온쪽짜리 복음은 4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인예음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복음은 하인예음의 이 4가지를 말해야 돼요. 그럼 이 4가지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2가지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벌하십니다. 그 어떠한 작은 죄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게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전부 다 거룩을 의미하는데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당신의 죄는 미워해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인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이 죄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 버려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게 죄가 없으셔서 성령의 잉태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참 인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목사님 나 믿은 지 3개월밖에 그런 거 관계없어요. 믿은 지 20년 돼도 관계없어요. 요거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달달달달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합니까? 안 변합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성이 나와 안에 성령과 싸워요. 그런 가운데서 회개할 거리가 막 내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다는 것에 감사가 나와요. 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도 되지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안에 계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잠을 못 자갖고 제가 불면증으로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기도도 해줄 수 있죠.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가위가 눌린다는 거야. 밤에만 누우면 막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장원을 해서 그런지 뭐 가위를 많이 써서 그런지 하여튼 뭐 가위가 눌린대. 그래서 잠을 못 자네. 그래가지고 눈이 뻘개요. 이 토끼 눈 같이. 집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앉아보세요. 집사님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집사님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고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집사님과 제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아가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회복을 계속 경험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집사님 한 번 더 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컨펌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제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그러나 영접을 다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멘.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요, 아니 그 불면증은 어떻게 좀 낫게 좀 해주시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나가요. 한 3일 뒤에 막 울어요. 전화가 와갖고 막 울어요. 이게 또 무슨 일 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고 그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냥 10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푹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3일 동안에 그렇게 잠이 그냥 푹 잤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맑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전도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가요 우리 미장원에 있는 식구들하고요 오는 손님들한테 싹 다 이제는 전도해야겠어요. 똑똑똑 목사님 계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 하나 물어볼게.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뭡니까?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리코스토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술 장사한다고 막 희끗희끗 쳐다보고 하는데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뭐 그거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팔라고 생각했으면 내한테 안 왔겠지.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김기동 목사가 안 팔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김기동 목사가 팔아라 그러면은요 또 시험 받아가지고 지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데 갑자기 팔아라 그러냐고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아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보는 눈이 이상하다 말이야. 막 그래갖고 막 뭐 교회를 다닐까 말까 뭐 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집사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집사님,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사님의 죄를 미워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생명 대속함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이거 똑같이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하면 다시 따라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사님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러면 리코스토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냥 나가요. 그리고 때가 되었는지 한 5개월 지나서 처분하고 다른 사업체를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거 하고 어떤 때는 아닙니다. 복음은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전할 뿐더러 오늘 믿는 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복음이 주는 구원은 3가지예요. 그것은 과거의 구원을, 과거적 구원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 이거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죠.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거. 그리고 미래의 구원,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꼴이 나는 glorification, 영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주는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 3가지잖아요. 이 3가지인데 핵심은 성화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아무리 해도요, 6절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의미는 현재 내 삶에 지금 현재 이것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가면 갈수록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이죠. 이 완전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한 것이 율법 613가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 수준에 이른대요. 그럼 613가지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분들은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암 걸리는 거 아시죠? 못 지킵니다, 이거요. 그런데 못 지킬 거를 왜 하나님이 내놓으셨느냐?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고 니는 못한다,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 니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했잖아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린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오른팔이 잘못하면 찍어버리고 왼발이 잘못하면 끊어버리고. 예. 그러면 613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 7가지 잘못하면요 몸에 남은 게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지가 어떻게 같이 뭐로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꾸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브로 빠져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이기 때문에 그 완전 앞에서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 수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수준 네가 할 수 없나? 그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TV 앞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힘으로 앉아있습니까? No way.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있게 학벌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벌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을 좋아해야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더라도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냐 말이야.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복음을 전하라는 게 물과 기름으로 들리지 그게 내 거로 들리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복음으로 승리하면요 전하고 싶어 죽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원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것을 뜻해요. 앞에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 네가 믿지 아니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저기도 믿으심은 신실함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엘 아만이라고 해요. 엘 아만은 약속을 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이행 안 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 외에는 다 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엘 아만 하면서 그것이 아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이행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엘 아만 이것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믿음으로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에서 기준이 된 우리의 믿음 뒤에 우리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근데 업앤다운이 심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고 그 믿음은 회복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교회 오빠가 신실해. 절대 변함없어. 근데 이 자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빠 좋아한다고 막 따라다니다가 너무 오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빠 딱 붙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매들도 똑같이 잘해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착각하나? 이러면서 약간 좀 떨어져요. 떨어져갖고 나중에 어떤 자매에게 물 한 컵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보고 약간 돌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흔들려요. 오빠에 대한 사랑이. 그러다가 막 자기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를 보니까 오빠는 전혀 요동 없이 변치 않게 이 자매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창피하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오빠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하와이 리트릿을 갔는데 자기한테 약간 소홀하는 것을 보면서 만난 지 150일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150일째를 까먹냐고 하면서 약간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또 약간 토라져요. 그런데요, 오빠는 변함없이 그냥 표현은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쫙 가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또 오빠 긴가민가 오빠 긴가민가 오빠는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으로 꼴이 나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가 계속 뭐 이러다가 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나?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 뭐 은혜 한번 받아갖고 주여!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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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잘 알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의 의미를 알아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교만과 믿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의심하고 혹시 아닌가? 막 그거 교만.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나 이거야, 나 이거 잘해, 이런 게 교만하는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완벽한 믿음으로 흠없이 완벽하게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나 업앤다운이 있다가도 주여 하는 그 믿음, 회복하는 그 믿음, 그것은 복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저는 이 말을 꼭 제 삶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니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여기 저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대. 그런데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를 관심 둔대. 예수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쟁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고 예수쟁이들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저들이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제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복음으로 무엇을 하지? 복음이라는 자체를 모르겠죠. 그런데 저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뭐 집사 때 이 이야기는 꼭 해요. 대그룹의 회장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사업을 할 때인데, 대그룹의 회장을 전도를 할 때인데, 그때 정말 조그만 업체 30대 중반, 그분은 60대 대기업 그룹 회장,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연을 맺었어요. 근데 그분은 골수 불교예요. 근데 그분한테 예수를 전하는데 어디 감히 예수 전하다가 잘리죠. 근데 그분이 우리 회사의 70%의 매출을 담당해서, 그 회사가, 그러니까 70% 자르면 우리 직원 다 잘라야 돼요. 그 회사가 너 우리 납품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숨 걸고 전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뭐 순교하라 이런 의미보다도 오늘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겁나가지고 전도 못하는 거, 그거 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갖고 삭삭 해가지고 조금 표시도 안 내면서 좀 이렇게 같이 거래도 하고 숨기고, 저 사람은 이슬람이고 저 사람은 골수 불교니까, 아니 저 사람은 기독교 싫어하니까 좀 속이고 이렇게 해서 거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드러내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회사가 없어진다는 각오로
회장님,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뭔데? 제가 만난 예수입니다 하면서 막, 그분은 3분 이상 그분 앞에 설명을 못해. 됐고, 그거는 말이야,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막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비서실장 밑에서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이 회장이 지금 회장 앞에서 이거 무슨 설교를 하나 뭐 하나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10분을 듣고 있었어요. 제재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김 사장, 나는 예수 믿는 처지가 못 되네. 왜? 어머니가 나를 태몽을 꿨는데 부처님이 구설을 줬다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니는 저를 떠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저를 못 떠나고 있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처지가 못 되네. 그런데 김 사장이 지금 나한테 하는 그 소리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에 대략은 알겠지만은 내가 와닿지는 않는데, 김 사장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IMF가 와서 동종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 한 30명 중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수쟁이가 낫지 않아? 그리고 그때 우리가 6배의 매출이 올라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믿고 목숨 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까 가사대로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예수쟁이 뿐이다 말이야. 예수쟁이가 얼마나 욕들어 먹고 교회가 얼마나 욕들어 먹는 세상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똑같이 욕들어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본세에서, 저는 아직도 기회 생생해요. 본세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뭐 미국 마켓이잖아요. 미국 분들에게 뭐 이렇게 조금씩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익은 고구마가 있으면, 마문이 열린 분이 있으면 하인 예음을 간단히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툭툭 뒤에서 쳐요. 80이 넘은 미국 할머니예요. 백인 할머니예요. 너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냐? 전도한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냐? 다 물어요. 예수 전하는 거냐? 예수님 전하는 거라고. 자기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 앞에 콜링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딸이 저기 같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 84세 못 다니고 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패스트웨이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미국은 이제 전도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유심히 20분을 바라봤다 혼자. 우리 팀이 한 7명 나갔거든요. 유심히 바라봤다. 뭐 분명히 예수 전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갖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예수 전하는 걸 알고 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니,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복음으로 다 죽었구나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비슷하게 한번 흉내 내볼게요. I a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Hallelujah. I'm so happy. 그리고 차 안에 가더니 딸하고 뭐 이야기하더니 체크를, 네 교회 이름을 적어달라고 교회 이름을 적어주니까 체크를 해가지고 천불을 헌금을 했어요. 천금을 헌금을 했는데, 그래 이제 차 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예, 미국이 네 때문에 살았다. 미국이 은혜 아닌 교회 때문에 살았다. 예, 그래가지고 체크를 보니까는 공이 4개잖아요. 공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만불을 했겠어요?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나 미국이 죽었다고 하다가 살았다는 것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I'm so happy.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기에 왜 존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뭐 응답하면 좋아하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은 머무르면 안 돼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내만을 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첫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모든 민족의 총칭이에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지금 우리가 위로하고 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담대히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적용해서 그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늘 되새기고, 내가 의심만 나면 복음 앞에 서고, 그리고 뭔가 컨플릭이 나면 복음 앞에 서고, 설거지 해갖고 신경질 나도 복음 앞에 서고, 다리가 좀 저리면 복음 앞에 서고, 그런 가운데 내가 좀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큐티 안 하고 있으면 복음 앞에 서고, 아이고 깜빡해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할 수 있고 시간 놓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아차 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그러면 그 복음이 현장에서 작동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찐 예수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냐고 물으면 머리에서는 맴맴 도는데 이것이 뭔지가 정확하게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나부터 먼저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가슴에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